오늘 저는 이사야 3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황무지에도 꽃은 피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교회터와 구맥과 쪽 건물이 사라지고 언덕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건물 잔해로 인해서 여간 보기 싫지 않은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딱히 뭘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어서 그냥 둘 수밖에 없었는데, 어느 날 제가 그 주변에 있는 화분에 물을 주고 있는데 환자 한 분이 지나가면서 저 들으라고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꽃이라도 있으면 참 좋은데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넓은데 어떻게 꽃을 심나? 그리고 콘크리트 잔해에다가 별로 남지 않는 흙이라 꽃이 자라기도 어렵고 살아남기도 어렵고, 더더군다나 제일 힘든 것은 꽃을 그만큼 사와도 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땅이 너무 딱딱해서. 그리고 과연 꽃이 살까 그래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인터넷을 한번 검색해 봤어요. 그때가 6월이었거든요. 6월에 파종해도 되는 꽃이라고 했더니만은 바로 답이 나왔는데 코스모스라고 이제 답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해바라기 씨앗을 2kg을 샀습니다. 근데 꽃이 2kg이 그렇게 많은 줄은 몰랐어요. 한 푸대가 왔어요.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그것을 아낌없이 뿌렸습니다. 고르게, 그리고 또 바람에 날리도록. 그런데 비가 와야 하는데 비가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물 호스를 대다가 물을 계속 뿌렸는데 그 정도의 물로는 발화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 기다렸더니만은 비가 한 2번 정도 오고 난 다음에 약 한 3주가 지난 뒤에 여전히 이 코스모스가 발하지 않는가라고 속상해하고 있는데, 병원 이곳저곳에서 작은 잎들이 구름처럼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코스모스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코스모스가 올라와서 그곳을 이렇게 덮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처럼 그렇게 멋있지는 않아요. 뭐 그렇게 탄성할 일은 아닌데, 오늘의 주제가 되는 것처럼 그 밑에 있었던 건축 잔해들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코스모스가 덮었습니다. 척박한 땅에서 어쩌면 그렇게 생명력 있게 자라는지, 지금은 이런 모습으로 아쉽지만 험한 밑에 있는 그런 건축자들을 가리워주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 기뻤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이름 붙이기를 작은 코스모스 동산, 그러면서 오늘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올라오는 그 꽃을 보면서 한 2달 전에 정하기를 황무지에도 꽃은 피더라 하는 제목으로 제 설교 노트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이사야 3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황무지에도 꽃이 필 것이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황무지에도 꽃이 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또 그 코스모스가 핀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실제 모습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쓰레기 더미, 가치 없는 건물의 잔해 같은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그 황무지와 쓰레기터에도 아름다운 꽃을 피게 하시고 우리의 더러움과 흉측함을 예쁘게 가리워 주시는 분이, 덮어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 하시는 그 투자와 또 기대치와 행하시는 일 때문에 우리의 의가 아닌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는 겁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인여사의 글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가치 없는 자라고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 오늘 전 이 새벽에 이 글귀를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치 없는 자라고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비유와 행하신 이적에 등장하는 모든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 누구도 버림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록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 가치 없는 존재, 존중받지 못할 존재, 혹은 비난받아야 할 존재이지만 예수님은 그들 중 단 한 명도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심지어 자신을 은30에 파는 유다에게마저도 그를 위하여 마지막 만찬을 대접하고 그를 향한 마지막 기회를 주셨고 자신을 부인하고 도망가는 제자들을 위하여 아침을 지어서 준비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누구도 가치 없이 대하지 않으십니다. 황폐하고 강팍한 그들 마음에 씨앗을 뿌려서 그게 길가든 가시덤불이든 얕은 흙이든 그곳에서 일지라도 싹이 트고 자라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옥토에서 자란 그런 씨앗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저는 얕은 길가에 떨어진 씨앗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중에 누구는 가시덤불에 떨어진 존재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길가에 아주 그런 척박한 땅에 떨어진 존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아직까지도 살아있느냐? 물 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이 그렇게 생존시켜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시대의 소망에 있는 글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있는 곳에 찾아오신다. 예수께서 우리의 본성을 취하시고 승리하신 것은 우리로 당신의 본성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우리에게 신의 형상을 입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분께서 인간의 형상을 입으시고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그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짧게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꽃은 길 위에 뭐 하지 않는다? 길 위에 피지 않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대구에 살 때 운동 삼아 자주 가던 곳이 있습니다. 수송못이라는 곳에 자주 갔습니다. 둘레가 약 2km 정도 되는 연못인데 외정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그것을 팠다고 합니다. 걷기가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오는 곳이 수송못입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연못 둘레길은 그냥 흙으로 이루어진 길인데 문제는 뭐냐면 비가 아무리 와도 이 흙으로 지어진 이 둘레가 땅이 진흙탕이 되거나 물러지지가 않습니다. 비가 아무리 와도 땅땅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밟고 한 100년 동안 밟다 보니 이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보다 더 단단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이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꽃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길 위에는 피지 않습니다. 어떤 생명체도 사람이 밟고 지나간 자리에는 생명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참 명언이죠. 어떤 꽃이나 식물도 사람들의 발자국이 지나가면 그곳은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길이죠. 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산에도 길이 있는 곳에는 풀도 자라지 않습니다.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라고 되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드나들면 뭐가 생깁니까? 길이 생겨버립니다. 우리가 현재 다니는 모든 길들, 산속에 있는 길들, 우리가 길이라고 부르는 모든 길들은 사람들이 다녔기 때문에 생긴 길입니다. 거기에 분명히 풀도 있었겠고 화초도 있었겠고 여러 가지의 잡목들도 있었겠지만 사람들이 다니면서 거기에는 생명은 살 수 없고 길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길 옆을 보거나 산 가를 보면 거기에는 이름 모를 꽃들과 화초 그리고 나무와 생명체들이 너무 아름답게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래 그 꽃 아래의 땅을 보면 어때요? 평평합니까? 여러분 길가에 심겨진 그 꽃들이나 혹은 산 이 등성이에 심겨진 꽃들을 보면요 우리가 보기에는 평평해 보이지만 그 아래를 보면 울퉁불퉁하고 돌투성이고 잡목이 있고요 거기에서 꽃들이 쭉 올라와서 평평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곳에 씨앗이 뿌려지고 꽃과 식물이 자라면 곰보 같은 땅도 예쁘게 되고 돌투성이 땅도 그 작은 틈새 사이로 식물이 자라서 평평한 꽃밭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하게 됩니다. 꽃은 길 위에 피지 않습니다. 길 옆에서 자라나고 핍니다. 여러분 저명한 화가였던 빈센트 반 고흐는 의미심장한 뜻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는데 원래 오늘 설교의 내용과는 상관이 없는데 그 뜻을 조금 중의적으로 해석하면 아주 의미 있는 글이 있어요. 여러분 소개해 드릴게요. 평범한 것은 포장도로와 같다. 걷기에는 편하지만 뭐는 피지 않는다? 꽃은 피지 않는다. 빈센트 반 고흐의 말입니다. 예술적 독창성에 대한 표현이지만
오늘 우리 설교에 있는 교훈을 추출한다면 잘 포장된 도로는 걷기에는 편하지만 거기에는 꽃은 자라거나 피지 않는다. 곧 잘 다듬어진 길, 잘 닦여진 길은 생명력이 없다는 사실이죠. 참 의미심장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죄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합니다. 반듯하고 깨끗해서 치울 필요조차 없는 모델하우스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집을 한번 급습해 볼까요? 냉장고 한번 열고 냉동실 열어보면 이름 모를 각종 종류의 검정 봉다리가 가득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아니 사는 것 자체가 흠집투성이인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굴곡진 삶 마디마디마다, 우리의 주름진 삶 마디마디마다 그곳에 꽃을 심고 아름답게 우리를 꾸며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난 것들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다 덮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지난 33년의 목회 생활에서 저는 문득문득 제가 그런 생각을 하죠. 제 삶의 많은 여정마다 있었던 그 많은 굴곡진 삶에 하나님께서 그곳을 예쁜 꽃으로 덮어주지 않았다면 나의 오늘은 있을까? 우리의 인생 전부 다가 다 그렇다는 겁니다.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먼저 현행범입니다. 그리고 돈을 받고 일한 접대부입니다. 결국 그 말은 여인의 직업이 그렇다는 것이고 어쩌다가 저지른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연 이런 여인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다르게 질문을 하면 과연 이런 여인에게 희망이 있어야 할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현행범으로 잡혀온 이 여인을 죽이기 위해서 돌을 듭니다.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 완벽한 죄인, 그리고 용납해서는 안 되는 모세의 법에 완전히 저촉되는 여인, 당연히 처형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하지만 거기 있는 사람 어느 누구도 여인이 그렇게 살아야만 했던 이유와 그런 삶에 왜 내던져져야 했는지를 아는 사람도 없고 알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그는 죽어야 하는 죄인이고 나는 돌만 던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사람의 형벌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수님은 그 여인이 왜 그런 취급을 받아야 하고 왜 그런 삶에 내던져졌으며 왜 오늘 이런 현장에 끌려나야만 했고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죽음의 가장 가까운 곳에 내던져져야 했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알기를 원하는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단 한 분 예수님 외에는 그 일에 관심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 여자의 편에 선다는 것은 동일한 사람 혹은 범죄 행위에 대한 동의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위해서 당신의 거룩한 행동을 하십니다. 자신을 위하여는 어떤 것도 하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 죄인을 위하여는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떠난 자리, 예수님과 여인만 남은 자리,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여인의 삶에만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하셨습니다. 돌을 들었던 사람들은 너무 거룩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판한 아스팔트 같은 그런 마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꽃이 필까요? 안 피죠. 그런데 이 여인의 삶은 너무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굴곡져서 예수님은 그의 삶에 꽃 피울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아주 평평한 아스팔트처럼 굳은 사람들의 마음을 한 단어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너무 잘 아는 단어 뭐라고요? 강팍이에요. 딱딱하다는 거예요. 굳어졌다는 거예요. 해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죠. 여러분,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죄를 용납하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의 짐에 눌려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긍휼히 보시고 덮어주시고 안아주신다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거죠. 그런 감동을 경험한 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는 시편 35편입니다. 1절부터 4절의 내용을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마른 땅과 사마가 기뻐하여라. 황무지야 내 기쁨을 꽃피워라. 아네모네처럼 활짝 피워라. 기뻐 뛰며 환성을 울려라. 황무지도 레바논의 영광으로 빛나고 가르멜과 사론처럼 아름다워져 사람들이 야훼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늘어진 두 팔에 힘을 주어라. 휘청거리는 두 무릎을 꼿꼿이 세워라. 겁에 질린 자들을 격려하여라.
용기를 내어라.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오시어 보복하시고 너희를 구원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마다에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겠지요.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마다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십니다. 심지어 우리 삶의 실수에도, 우리가 의도적으로 저질렀던 그 범죄의 현장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에 꽃을 피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때론 고통이 우리를 지배하지만 그것은 성장과 또 열매를 위한 하나님의 방법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분의 백성을 전정하시며 수없이 퍼진 가지들을 치셔서 잎만 만들지 않고 그들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열매 맺도록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슬픔과 실망과 고통으로 가지를 치셔서 강하고 왜곡된 특성을 지닌 품성의 성장이 연약해지고 더 좋은 특성이 자라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신다. 두 번째 주제는요, 이제 황무지에 우리 꽃을 심읍시다. 여러분, 황무지를 그냥 두면 쓰레기가 넘쳐납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 꽃을 심으면 새가 깃들고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TV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보면 쓰레기가 막 던져진 어떤 골목가에 화단을 조성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사진을 찍고 쓰레기를 투척하지 않습니다. 참 희한하죠? 똑같은 한 가지 사실을 바라보고 대하는 두 가지 전혀 다른 결과가 우리 삶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까? 비록 우리의 삶은 냄새나고 추한 존재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셔서 우리 삶에 꽃 피우셨다면 우리는 그런 가치 있는 존재로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는 그런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예전의 삶으로, 예전의 나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영남 삼육에서 교목을 할 때입니다. 저희가 그때 사택동이 이렇게 한 동인데 좌우로 두 집이 있어서 6개의 사택동이 있는 주변에 저희가 2층에 살았습니다. 근데 주변이 정말 별로였어요. 개나리가 너무 우거져서 길을 막았어요. 그래서 학교로 가려고 하면 개구멍처럼 난 그 개나리 밑으로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아무도 그 개나리를 치려고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택 뒤편과 옆으로는 청석이라는 돌이 있어서 을씨년스럽기가 그지없었어요. 청석이 뭐냐면 유리처럼 가늘고 얇게 잘려지는 돌인데 돌 하나를 들면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툭툭 치면은 유리처럼 이렇게 일어나는 돌입니다. 가로로. 그래서 그 청석 위에는 풀도 못 자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다가 일단은 우리를 막고 있는 개나리를 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에 다치면 교장 선생님 놀라니까 교장 선생님이 일어나긴 새벽 5시부터 한 하루에 1m씩 잘라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 잠든 틈을 타서 밤마다 태웠습니다. 2달 동안 그렇게 태우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개나리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 주변이 환해졌습니다. 어느 날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보시더니만 여기 뭐가 있었는데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없는데요 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거는 됐는데 문제는 이제 다음 주변은 뭐냐면 사택 주변이 너무 삭막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학교 운동장에 운동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인조 잔디를 하기 전에 훨씬 전이니까요. 학교 운동장에 방치한 큰 흙더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교정 뒤편에는 잘 자란 잔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무실장님에게 허락을 받고 리어카 하나만 사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원형 톱을 좀 빌려가지고 이 플라스틱 수레를 가지고서 뭐냐면 큰 수레가 아니라 이 플라스틱 이런 수레를 가지고서 본격적으로 이제 잔디를 떠서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나면 오후에 가서 잔디를 또 오는데 문제는 청석이 있는 자리엔 잔디를 떠서 심는다 하더라도 자라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 원형 톱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땅을 갖다가 이렇게 잘랐어요. 잘라서 이만큼 한 10cm 정도씩 이렇게 잔디를 뚝 떠서 그냥 잔디 윗면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땅 20cm를 같이 들어 올렸어요.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제 두부 쌓듯이 쌓은 거예요. 그러면 그 중간중간이 흙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요? 그 리어카를 가지고 운동장으로 가서 그 이제 흙을 퍼와가지고 그 사이사이에 있는 고기를 잔디와 잔디 사이를 제가 메웠어요. 하루에 20수레씩. 그리고 한 2달 동안 했으니까 안식일 빼면 한 50일 정도 되니까 뭐 곱하기 20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택 옆에 거기가 잔디밭으로 가득 차고 그 다음에 사택 뒤쪽 교장선생님 댁과 우리 사이에 있는 거기에 넓은 땅도 있는데 거기에도 잔디를 다 심어서 그렇게 흙으로 다 메웠습니다. 매일매일 물을 줬습니다. 그런데 잔디가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도 너무 잘 자랐습니다. 그렇게 2달 동안, 2달이 넘는 동안 사택 옆과 뒤편 동산까지 모두 다 그렇게 했습니다. 주변이 푸르게 변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미도 심고 꽃도 심었습니다. 그렇게 그 땅은 잔디밭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몰라요. 뭘 모르느냐 하면 그 잔디를 누가 심었느냐를 알아달라는 그건 아니고요. 사람들은 지금 그 잔디 아래에 청석으로 이루어진 돌밭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삽 하나만 요만큼만 들어가면 그 아래에 청석이 유리처럼 박혀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위에 흙이 덮였고 잔디가 있으니 모르는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 줄 아십니까? 이 다음 문장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네 인생에 개입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내 죄된 모습, 치명적인 황무지, 쓰레기 더미는 사라지고 아름다운 꽃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으로 왔을 때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예수님의 새로운 세마포 의의 옷을 그에게 입히셨습니다. 그가 의로운 게 아니라 주님의 의로움이 그의 더러움을 가리우고 그를 의롭다고 만들어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 모두 다가 그런 거잖아요.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35장은 어떤 특별한 장이냐면 이사야 34장까지의 단락이 끝나고 35장부터는 우리가 영원한 하늘에 가서 살게 될 어떤 회복된 하늘에 대한 축복이 이사야 35장의 글입니다. 그런데 35장 6절과 7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실황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노래한 이사야 35장은 이러한 극적인 변화가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하늘에 있을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여기 살고 있잖아요. 이런 변화는 영원한 하늘이 이 땅에 오기 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순간이 임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에 이미 이 땅에서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기적의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침례를 받은 어머니와 딸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딸의 뇌 수술 후에 의식은 있지만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딸을 데리고 이 병원에서 벌써 수년을 지내는 어머니와 딸을 위한 특별한 침례식이었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분들과 만났고요. 우리 또 전도사님께서 또 잘 이렇게 관계를 맺었습니다. 침례식이 끝나고 제가 어머니에게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 내가 기도해도 따님은 깨어나지 않네요. 하지만 언제일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그럴지 몰라요. 하지만 어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하늘에 가면 지금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이 다 닦아 주실 거예요. 그 소망을 우리가 간직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울면서 제 손을 잡고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그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속에 심겨진 믿음의 씨앗이 열매 맺고 자란 겁니다. 생명력 없는 딱딱한 콘크리트 더미에서 매일 쳐다보는 흰색 짙을 하루 수백 번씩 이고 지고 하면서도 그 마음에 믿음이 자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아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그대들은 슬픈 심령의 마음문을 열고
긍휼히 여기시는 구세주로부터 위로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하라. 예수님께서는 그대들을 사랑하신다. 의의 태양이신 주님의 밝은 광선을 받아들이고 위로받으라. 사망에서 부활하셔서 그대들을 위하여 중재하시려고 항상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하라. 미국 아이오와주에 아주 오래전에 살고 있던 이발사인데요, 멜 트라더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여인에게 속인 것이 있어요. 그는 아주 오래전부터 알코올 중독과 도박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그의 숨겨진 삶을 여인에게 속이고 결혼을 했는데 그 버릇이 어디 가겠습니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숨겨진 삶을 결혼 후에 알게 된 아내가 아주 실망하게 됩니다. 그런 아내를 보면서 술과 도박을 끊고자 결심은 하는데 그런 그의 변화와 결심은 번번이 실패하고 그는 일하던 직장에서 해고까지 당하게 됩니다. 여러 번의 노력과 실패를 반복하다가 결국 멜 트라더는 변화하기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의 길고 외로운 터널의 끝은 술이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아내는 2살배기 아이를 버려두고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방치되어 있는 아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는 알 바 없이 맨날 술만 먹으러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역시 집을 나와서 술을 마시며 노숙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2살짜리 아들이 굶어서 죽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한 장례식을 마을 사람들이 준비했으니 네가 사람이라면 적어도 네 아들의 장례식에는 와라고 했습니다. 역시 술에 취한 채 장례식에 참석한 그는 자신의 술 중독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는 죽은 아들의 관 옆에서 여전히 술에 취한 채 다시는 술을 만지지도 않겠노라고 맹세합니다. 그러나 채 2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주체하지 못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는 술에 취한 채 기차를 타고 어디론지는 모르는 곳으로 갔고 그리고 술이 깨어서 보니까 아이오와주에서 상당히 먼 시카고에 도착을 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카고에 도착했을 때 그의 손에 무엇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죽은 아들의 신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죽은 아들의 관에서 아들의 신발을 벗겨 들고 온 겁니다. 그게 돈이 될 것 같아서. 중독자들이 이래요. 그는 그것을 38센트에 다시 팔아서 술을 사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절망감 속에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절망 속에 매일매일을 살고 있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 그에게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선교단체를 소개해 주면서 한번 거기에라도 가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멜 트라더는 거기에 가면 술값이라도 벌까 싶어서 거기를 찾아갔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그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변화를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힘이 아니죠. 그는 후일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들의 죽음조차 바꿀 수 없었던 그 치명적인 습관에 놓여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변화를 겪게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20년 후에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됩니다. 미시간주의 그랜드 레피드라는 도시에서 노숙자들을 위한 센터를 시작해서 그가 죽는 그 순간까지 40년이 넘도록 노숙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삶을 합니다. 그가 변화하고 난 이후에 그는 미국 곳곳을 다니며 간증을 하는데 간증의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이겁니다. 20년 전 저는 제가 돌보지 않아 아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죽은 아이의 장례식장에 들어가 아이의 신발을 벗겨 훔치고 도망쳐서 그것을 팔아 술을 사 먹었습니다. 저는 짐승만도 못한 놈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용서하여 살려주시고 당신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사람의 변화를 가능케 한 것은 그의 힘도 아닙니다. 누구의 힘이 아닌 그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쓰레기 더미에 꽃을 피우게 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소망의 근원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역시 꽃 피우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네 마음밭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마음밭은 멋있게 잘 꾸며지지도 않았고 잘 포장된 도로는 더더욱 아닙니다. 하지만 버려진 땅과 황무지에 꽃이 피듯이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황무지 같은 우리의 마음에 꽃을 심고 그리고 그 꽃을 피워 주십니다. 버려진 폐허, 쓰레기로 불려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보시며 예쁘다, 예쁘다, 예쁜 꽃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꽃으로 만드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나고 더럽고 냄새나는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꽃으로 변화시키신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에 아무것도 주님 앞에 내놓을 것 없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시며 예쁘다, 괜찮다 하시니 이 감사함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우리의 생에 사는 동안 주의 이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드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곳곳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 잊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며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마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